오늘은 섭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가리쳐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섭리라고 말하는 게 보다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자로 모세의 출생 사건을 다루고 있죠. 이건 하나의 기적의 드라마일 뿐만 아니라 섭리의 드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기적의 드라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인간을 통해 하는 경우가 참으로 적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즐겨하신단 말이죠. 모세라는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데 글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모세의 부모를 사용하신단 말이죠. 예민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셨겠지만 오늘 본문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누이도 모세의 형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걸, 언급하지 않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정말 그런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기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모세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겠죠. 모세의 아버지. 그러면 레위 여자란 누굴 가르칠까요? 모세의 어머니를 가르치겠죠.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도 등장하지만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왜 출애굽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한편의 기적의 드라마, 이 섭리의 드라마의 초점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출애굽의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쓰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가정을 역사 속에 등장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애굽에 이주해 왔지만 고센 땅이라는 것에 그냥 겨우 새빵살이하는 정도로 살았단 말이죠. 그나마 그때까진 괜찮았는데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젠 노예로 전락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생존 자체도 위험해졌단 말이죠. 우린 이걸 모세의 부모와 형제의 이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아무람이었습니다. 아무람이란 뜻은 고상한 백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죠. 요게벳의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는 뜻이죠. 이 모세의 부모가 태어날 때만 해도 그 부모들은 고센 땅에 와서 새빵살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 아들이 이 아므람이 하나님의 고상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게벳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들이 결혼하고 살아가고 자녀를 낳을 때쯤 그 환경이 너무나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자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변해갔나요? 오늘 딸을 낳게 되어지자 그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미리암이라고 졌죠. 미리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쓰라림이라는 뜻이에요. 쓰라림. 우리
다혜리의 이름을 왜 다혜리라고 줬어요? 다혜리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스라림이라고 짓겠어요, 그죠? 근데 부모가 살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었다고 그들은 생각됐기에 그 딸을 낳았을 때 미리암, 스라림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땐 더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애굽왕 바로는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만들었잖아요. 출애굽기 1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지금 여기 보니까 다 아들밖에 없어요. 다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다일이도 나일강에 던져야 되고 재영이도 무영이도 다 나일강에, 주원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아들밖에,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아이밖에 없단 말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선 그래서 매일 그냥 자식을 죽여야만 하는 죽인 그 부모들의 절규밖에 들리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런 시절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의 부모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모들처럼 나일강에 그 아들을 던지지 않습니다. 2절엔 조금 더 희망적으로 그려주지 않습니까?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식을 죽여야만 하는 환경에 저항하고 있는 거죠. 들키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자 했던 거란 말이죠. 왜죠? 무엇 때문에 모세를 숨겼죠? 그를 살린 이유가 뭐라고요? 잘생겼기 때문이죠. 사람이 잘생기고 봐야 돼요. 그래서 좀 생겨야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잘생겼다고 그를 살려준 걸까요? 그것만은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조금 더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을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냥 사람이 볼 때 멋지게 생겼다, 뭐 장동건처럼 생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원빈처럼 생겼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다웠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단 말이죠. 모세의 부모는 단순히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목숨을 건 모험을 하게 되어진 거란 말이죠. 모세의 부모는 자기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이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숨겨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다 이런 얘기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런 얘기죠.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볼 수 있었단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죽여야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중한 선물이라는 걸 믿음으로 보게 되면 왕의 명령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위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면서 모세의 부모가 진정 영웅적인 믿음을 가진 부모다라고 떠올려서 여기에 기록한 거란 말이죠. 어려운 환경에도, 고난의 환경에도, 역경의 환경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그 부모에게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린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한단 말이죠.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걸 인정하고 키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를 여기에 두셨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나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일터에서 일해야 돼요.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더불어 섬겨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믿음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의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한단 말이죠. 기도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숨을 쉬지 않는 그 고통과 아픔을 동일하게 영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지체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단 말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동하는 건 역시 또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숨겨서 키우기로 작정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않고 숨긴다는 건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매 순간마다 불안과 초조 속에 그들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들키는 순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속에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졸여야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자꾸만 우는 소리를 내고 아이의 움직임이 커진단 말이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한 은익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숨길 수 있는 최대한까지 다 숨긴 거예요. 근데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이들 가운데 닥쳐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박기현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 상황이 오면 네?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라고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여기까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여기까지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마 모세를 낳았을 때도 그 부모는 기도했을 것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이 상황 속에서도 모세의 부모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엔 기도했다고 언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모세의 부모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모세를 위해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 아이를 위해 우리가 더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떠올랐을까요? 갈대 상자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갈대는 파피루스 종이를 만드는 주재료로 아주 견고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파피루스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갈대를 가지고 배를 만드는 일까지 했단 말이죠. 모세의 부모는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냥 그 속에 아이를 둔 게 아니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어떻게 했다고요? 물이 스미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나무에 진을 칠했다고 이야기하죠. 우린 여기서 또 다시 뭘 알 수 있어요? 모세의 부모가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죠. 여러분,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란 말이죠.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최선이 이 정도에서 끝날 법도 한데 여기서 끝났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숲 사이에 두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누이가 누구라고요? 미리암이었죠. 미리암. 학자들은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12살에서 15살 사이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 미리암에게 모세를 지켜보고 있으라고 거기에 세워뒀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왜죠? 단순히 아이가 걱정되어서가 아니겠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맡겼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실까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어갈지,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지킬지를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요구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 기도하자 비가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나요? 그가 한 번, 두 번 기도한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산 꼭대기까지, 갈멜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는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턱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멜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하늘이 닿을 수 있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단 말이죠. 그는 그냥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어서 땅에 닿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그는 한 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할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는 기도하지 않아요. 무려 7번까지 기도했다고요. 7번이라는 건 충분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라고 말할 때까지 기도하셨단 말이죠. 네? 충분히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시험해 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응답하면 기도하지 않고 응답 안 하면 기도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는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내
역사를 따라 그가 살아간다는 걸 하나님이 확신할 때, 그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응답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없다면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거예요.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지켜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최선을 다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길 소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길 기대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아니죠. 피조물의 태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최선을 다한다고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된다고요. 모세의 부모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4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알려고 멀리 섰다고. 어쩔 수 없이 지켜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의 최선의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기다림은 믿음의 기다림이었던 겁니다. 기다림의 결과가 뭐였어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왔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바로의 딸이, 아니 공주가, 아니 왕궁에 목욕할 곳이 없어요? 목욕탕이 없어요? 아니 왜 나일강가에 왔겠어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일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바라보는 눈이 뭘 봐요? 갈대 상자를 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어요? 갈대 상자를 본 게? 우연이 아니죠. 상자를 여는 순간 히브리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공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유, 진짜 재수없게 왜 히브리 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공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상자를 여는 순간 히브리 아이인 걸 보고 그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는 감격하게 되었잖아요.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잠자던 공주의 모성애를 깨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연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죠. 그러자 바로의 딸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불쌍하게. 됐어? 이럴 수도 있는데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자 모세의 누이가 뛰어나와서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바로의 딸에게 이야기하죠. 아니, 공주가 유모 하나 못 구하겠어요? 근데 이 모세의 누이의 이야기를 기꺼이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친모가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월급을 받아요. 아마 월급을 받고 자기 아들을 키운 사람은 유일하게 아마 모세의 어머니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궁에서 자라게 되었죠. 여러분, 이 모든 게 우연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이고
하나님의 상급 아니었을까요? 모세의 부모가 최선을 다한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걸 우리가 갈대 상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상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 예? 이 테바라는 단어는 여기 외에 유일하게 쓰인 것이 노아의 방주를 언급할 때 방주라는 말이 이 테바라는 말이에요. 여기밖에 안 쓰였어요. 아주 독특하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상자 테바라는 단어예요. 네? 아마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떠올린 게 이 방주가 아니었겠어요? 노아의 방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어 이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이 방주 속에 그 아이를 두면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를 통해 모세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 테바를 만들었단 말이죠. 예? 갈대 상자는 그래서 배 모양이 아닙니다. 그냥 방주의 모양이었어요. 조타 장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었단 말이죠. 생명을, 인생을,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방주에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방주를 만들어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선 모세가 바로와 대결해야 됐기에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키웠단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울 수 있게 만든 거란 말이죠. 왜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그곳에서 그를 훈련하고 연단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현장은 우연히 그곳에 우리를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그 속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쓰시기 위하여 두신 장이라는 걸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지날 때는 거기에 우리가 머무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만나는지, 왜 이런 문제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는지 지날 때에는 누구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 거기에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간혹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섭리의 과정을 지나면서도 깨닫는단 말이죠.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어요.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건강마저 잃었단 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지나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텐데 욥은 고난을 지나는 그 과정 속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만나잖아요. 욥기 23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람들이 내게 다 등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드리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과정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셨고 이곳에 있는 나에게 왜 이렇게 외면하시고 내게 침묵하시고 내게 등을 돌리고 계시는지 나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과정이 끝나게 되었으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라. 그는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끝난 후엔 더 놀라운 축복을 여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밤낮으로 고난이 끊이지 않는 한 성도가 계셨어요. 하도 답답해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하면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고난으로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약병 하나를 주면서 물었어요. 성도님, 약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자 약병을 들고 막 흔들면서 그 성도가 대답하길, 약효가 섞이도록 흔들어 먹죠. 그러자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말해줬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쓰실 땐 흔들어 쓰세요. 흔들어.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사람을 만들 땐 흔들어 쓰신다고. 네? 그 사람을 다듬고 순금같이 되도록 만들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현실이 우리 앞에 있고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여실 또 다른 세계를 기대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부모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를 만드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역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였음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 있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던 우리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도 어두운 시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실 크신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를 신뢰하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